제가 부목사 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 때였어요. 결혼식 때 청년 사역하면서 뭐 외모 때문에 나이 때문에 절망하는 청년 자매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할 때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혼이요, 예쁜 순위대로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외모 때문에 본인도 걱정하고 심지어 저까지도 걱정했던 자매들이 신부 자리에 자랑스럽게 서 있고, 오히려 예쁜 자매들이 하객으로 앉아 있을 때 보면 진짜 신랑 신부가 놀랄까 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외치고 싶을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벌써 40대가 넘어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나 그 자매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고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세요. 5살 연하의 남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시집가게 하시고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뛰어난 사람 많아요. 잘난 사람들 많고요, 성공할 것 같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 좋게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생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예상대로, 우리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는 것도 부지기수고요, 정말 실패할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는데 인생 역전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예상대로 예측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역전 경기가 재밌고, 조금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상대로 뭔가를 보여줄 때 감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감동과 반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가슴도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21일 동안 꼬박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정말 은혜로운 21일간의 시간이었어요. 21일 동안 많고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간증을 전해주셨어요. 탈북자분도 나오시고, 암에 걸린 분도 나오시고, 무당했던 분도 나오시고, 연어집 사장님도 나오시고, 목사님들도 나오시고, 영어교육 회사 대표도 나오시고, 몸이 95% 이상 3도 화상을 당하신 자매님도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잘 될 것 같은 분들이 더더욱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은요, 망해야 되고요, 안 풀려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불행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감사를 말하고요, 행복을 말하고요, 기쁨을 노래하고요, 인생의 반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인생, 오히려 핸디캡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오히려 가진 것도 없는 그분들, 세상의 예상으로 보면, 세상의 예측으로 보면, 세상의 예측 시스템으로 보면 삶의 저쪽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는 그분들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와서 기쁨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며 인생의 반전을 설명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어때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으로 웃기도 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21일 동안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들처럼 그저 그런 인생, 정말 안 될 것 같은 인생, 실패한 인생, 조건이 좋지 않은 인생, 어렵고 힘든 인생을 세상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세상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만든 그 원인이, 그것이 뭐였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였냐? 간증하는 그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인생을 그렇게 세상의 예상과 다르게 만들어간 그 이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비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세상의 예측관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맞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설 수 없겠구나. 이것을 저는요, 절실히 이번 기도회를 통해 깨달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딱 볼 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솔직히 그렇게 잘난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없어요. 전부 그렇게 뛰어나거나 뭐 대단하거나 뭐 성공할 만한 분들 솔직히 여기 별로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수준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 같죠,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할 만한 조건이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감동으로 눈물 짓게 하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펼쳐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첫날 대학교 딱 등교를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학과 동기를 만났어요. 같은 학과 동기지만 이제 첫날 등교해서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오늘 하루 수업 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본 아이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으니까 이것저것 호구조사할 거 아니에요. 어디 사냐, 어디 교회 다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처음 만났고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PR 하잖아요. PR 아세요? PR 모르세요, 여러분?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여러분죠? 초면에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그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친구는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고향이 북한이래요. 북한인데 북한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6.25 때 월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가지고 여기 사시다가 자기 어머니를 만나서 자기 어머니랑 결혼해가지고 자기 형을 낳고 또 자기를 낳았는데, 그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자기가 초등학교도 안 될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랑 사는 어머니는 또 새어머니라고. 자기 아버지는 기구하게 3번 결혼했고 자기는 엄마만 3명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부끄럼 없는 표정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처음 보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감춰야 할 이야기잖아요. 굳이 묻지 않으면 말할 이유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데요, 그걸 스스럼 없이 어린 나이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또라이인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 제가 했어요. 사실요,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멀쩡히 살아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뭐 새아버지 새어머니도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게다가 뭐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부모님을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솔직히 뭐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를 밀어줄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지 뭐 굳이 묻지도 않는데 이야기할 만큼 우리 부모님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요, 그런 자신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랑스러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얘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식적인 엄마만 3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돌아가셨고 지금은 새어머니 속에 자라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세상이 그리는 예상하는 그림도가 있잖아요. 예측도가 있잖아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가출해서 집 나가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예상도와 달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해서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 그 불우한 환경이, 그 안타까운 인생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한 것들 있죠? 부끄러운 것들 있으시죠? 숨기고 싶은 많은 일들. 왜 없겠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우리가 다 있잖아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약한 부분들, 약한 문제들, 연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있어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상처, 아픔, 질병, 불우한 어린 시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꽁꽁꽁꽁 숨기고 말 안 하고 어떻게든 나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인생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 자꾸 감추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안 풀려요. 더 위축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약함이, 여러분 인생의 그 약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약함이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 구김살이 없네? 이 사람 기뻐하네? 즐거워하네? 행복하네? 감사하네? 아니 그걸 감추지 않고 도대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하네? 이 어찌 된 일일까?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지? 도대체 어떤 힘이 그것을 가능케 했지? 여러분, 그런 감동, 놀라움,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여튼 육체적인 질병, 큰 질병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어요. 저도 사역자지만 사역자에게 육체적 질병이 있다는 것은요, 진짜 남들에게 말 못할 만한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사역자가요, 아픈 사람 기도해줘서 낫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가 병에 걸리고 자기 병도 기도해서 낫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성도들에게 보여준다? 그건 참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복음의 부흥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의 육체의 이 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부끄럽고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랑하겠다 고백합니다. 이 질병, 내가 이제는 성도들 앞에서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겠다고 고백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돋보이게 되고 그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수많은 암 환우들을 목회하면서 보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암인 걸 밝히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왜요? 마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암같이 큰 병에 걸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특별히 믿음 좋은 분들은 참 어려워요. 일반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거죠. 아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이런 시선으로 성도들이 자신들을 바라볼까 봐 숨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 그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암 환자들이요, 기도를 통해 낫는 걸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보다 제가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절실히 깨닫고 더 큰 감동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목회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암에 걸려요. 그것도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감기 때문에 잠깐 갔는데 암사기 말기래요. 몇 달밖에 못 산대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잃지 않아요. 거기서 견뎌냅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가 가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못할 일이 지금 그 약함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자랑하셔도 돼요. 왜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더욱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우리는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나의 강함들, 나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요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우리 교회 요즘 새가족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계세요. 벌써 등록한 분, 안 한 분 합치면요, 수백 명의 분들이 2달 사이에 몰려오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 3부 예배도요, 벌써 이렇게 거의 다 차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중에는요, 또 수많은 이 지역의 분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놀러 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주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와서 놀고 즐기고 차 마시고 책 보고 운동하고, 또한 많은 목회자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다 감탄하세요. 교회를 어쩜 이렇게 잘 지었냐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나 목사 안 하고 성도하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뭘 하고 싶다고 신청도 하고 배우고 싶다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한국교회 건축하려는 수많은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들도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짓고 싶다고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오면 제가 그분들을 안내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강함, 우리 교회 좋은 거, 우리 교회 장점 자랑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들으면 참 얼마나 재수 없었을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우리 교회는 이런 강점이 있고, 영상도 좋고 음향도 좋고, 이게 좋고 제가 그분들 입장이어도 참 재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강함을 자랑하는 거는요,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점만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솔직히 참 연약한 교회가 우리 용인제일교회예요. 부족한 교회가 우리 용인제일교회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어려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좋은 것만 자랑하고 좋은 것만 내세우고 좋은 것만 드러내니까 여러분들 모르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약한 교회. 담임 목사부터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제 능력으로 이 위대한 용인제일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담임 목사로 사여져 있어요. 성격도 급하고 설교도 들어보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도 빠르고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의 상황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의 수준과 능력 형편으로는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 수많은 성도들, 그 수많은 외부에 오는 지역 사람들, 그들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참 연약한 교회예요. 부족한 교회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거의 반 이상이요 최근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 몰라요. 여러분 옆에 둘러봐도 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섞이기가 어려워요. 세대 차이도 많고 용인에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용인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정치적 차이도 크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얼마 안 된 시간 가운데 한꺼번에 여기에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이 서로 녹아들기에 참 어려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도 많고요 연약하고요 어려움도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약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을 분명히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세상적인 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해내기 어렵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 교회의 약함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로 빚으시고 그 하나 되면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연약했지만 우리는 부족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해내셨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빛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빛 액수를 여기서 말하면 아마 도망칠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거 무서워서 도망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죠 여러분. 물론 요즘 은행이 보통 은행입니까 여러분? 돈 아무나 안 빌려주고 받을만 하니까 빌려줬겠죠. 그런데요 그 대출 금액은요 도저히 요즘 한국적 경제 상황을 볼 때 우리 교회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액수예요.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이 일들, 갚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 가시고 해내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루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제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빚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간증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교회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런 생각으로 버텨왔고 견뎌왔어요. 건축만 끝내봐라. 내가 진짜 맘 편히 목회하리라. 그때 되면 우리 교회 다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목회했어요. 근데 웬걸요 건축하니까요 건축 끝나니까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막 찾아와요. 우리 교회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시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 기도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약함이 그 가시가 그 문제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완전한 사람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이 완벽한다 한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던 그 삶의 이유가 여러분의 약함 때문이고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이라면 그 약함과 부족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편함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노래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건강하면 날씨도 좋은데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돈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많았으면, 여러분들이 돈 없으니까 여기 앉아서 돈 더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돈 많아 썩어 터지면요 그거 쓰나 정신없어 여기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지 자식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다리에 밥 비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결코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나 불편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창피가 아니고 감춰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약함은 자랑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부끄러워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들이 여러분 삶의 부끄러움과 창피가 아니라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모든 것이 녹아지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창피합니까? 무엇을 감추고 싶습니까? 돈 없는 거요? 빚 많은 거요? 이혼한 거요? 병 있는 거요? 자녀가 속썩이는 거요? 남편이 힘들게 하는 거요? 결혼을 못하는 거요? 악이 없는 거요? 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자랑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자랑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힘차게 뛰어 들어가서 여러분, 더 이상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이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